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찬양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은 서울에 잘 다녀왔습니다. 일도 잘 보고 만날 사람들 만나고 잘 돌아왔는데 부산이 좋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 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도 좋고 차량도 좋고 하여간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부산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시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투가 되겠죠.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기에 대해서 잘 표현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아마데우스를 보시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당대 인기가 있었던 궁정 작곡가요 지휘자였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천재였던 모차르트입니다. 살리에르는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음악의 음자도 몰랐죠. 그러나 음악을 하고 싶었던 이 살리에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음악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름 인정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이 살레르는 모차르트를 보고 엄청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방정맞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천박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경박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고 모차르트가 와서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는 걸 보고 정말로 좌절감에 빠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게 영감을 가지고 음악성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저런 능력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는 재능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휩싸이고, 결국 자신이 인정받지 못함, 자신이 재능 없음에 함몰되어서 결국은 모차르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그리고 나중에는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시기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여러분, 시기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보면 env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인비디아라는 단어는 주목해 보다, 자세히 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서 추대할 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컸고 얼굴도 잘생겼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얼짱도 되고 몸짱도 되고 스펙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도 있어서 싸움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전쟁에 나가서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암몬과 블레셋에게서 큰 승리를 거둘 정도로 용맹함과 능력이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란 사람을 그 용맹함과 그의 지혜로움을 인정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울 정도의 안목과 배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밑에 뛰어난 사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탁월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울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이 되자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군대의 장관으로 삼아놓고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다윗이 자신의 시선을 끄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죄송합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인 미갈도 다윗을 연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다윗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할까? 내 딸 미갈이 저 다윗만큼 나를 존경하고 따를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은 자신이 인정해서 세웠으니까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군대 장관을 직분을 주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 다윗을 세운 사울을 칭찬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보세요. 자신의 아들과 딸만 이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고 심지어 자신의 충신들까지도 그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좋아하다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단어가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대할 때 결론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나쁜 왕이니까 이렇게 나쁜 반응을 보인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그 사울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진 몰라도 제가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대인배처럼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짜증나고 화도 나고 열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남자들을 보면 이 남자들이요, 자신보다 조금 낫거나 우월한 사람 옆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동건 옆에 가서 사진 찍으러 할까요? 안 해요.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멋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옆에서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 옆에 서겠습니까? 그럼 남자만 이럴까요? 여자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안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여자분들의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제 미치고 환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돌아오는데 사울과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사울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자신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신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아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뻤을 겁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노래가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밑바닥이 민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밑에 있는 다윗이 자신보다 100배는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어땠겠습니까? 질투심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오늘 말씀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뭐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요? 주목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이 지금 심하게 상처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하가 자신보다 더 높여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군주가 어디에 있을까요?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주목하였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시면 시기하는 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칭송을 받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입성하는 다윗을 보면서 눈이 뒤집혀 버린 겁니다. 너무 초라해지고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는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을 때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사울의 눈앞에는 누구만 있어요? 다윗만 있는 겁니다. 백성 없습니다. 나라 없습니다. 가족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앞에 다윗만 있는 겁니다. 그 다윗만 바라보고 그 시기심 때문에 뼈가 썩어가는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권위는 사라지고 왕으로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 자기 눈에 있는 오직 한 사람,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를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 그림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여기 보시면 인비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질투, 시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우선 이쪽에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고 지금 밖을 보면 이 사람이 귀족입니다. 귀족이 이때 당시는 가장 값비싼 여가 활동 중에 하나는 매사냥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매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두 사람의 눈을 가만히 보시면 시기와 질투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개 두 마리가 보일 텐데요. 이 개 두 마리 사이에 뭐가 있냐면 뼈다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네덜란드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한 개의 뼈다귀는 두 마리의 개가 나눌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하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스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분과 빈부의 남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모두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종입니다. 근데 종이 지금 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야하는데 필요한 것은 누구만 갖고 가냐면 종만 갖고 가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은 획득한 것이 하나도 없고 종만 가지고 간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시기심에 사는 인생에 결국 손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시기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인간의 타락이 여러분 교만한 가운데 나타난 시기심 때문에 시작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의 시기심, 질투심을 갖고 자신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아벨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자신이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니까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의 외침을 무시하고 들판에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뭘로 정의를 하냐면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먼저 나온 형 예서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서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형 예서가 가진 그 장자의 권리와 축복에 대한 시기 질투로 속이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희한하죠?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는데 속임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얻는데 누구와 누구죠? 라헬과 레아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뭐예요? 자매예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야곱에 대한 사랑에 목말라서 서로에 대한 시기로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하늘 품은 뭐예요? 그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요. 형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에 눈이 멀어서 그 꿈자랑하면 좀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마음에 품었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10수년 동안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시기와 질투에서 일어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탁월하게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제가 아는 한 이 시기심 때문에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인간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이 시기심이 빠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심에 대해서 질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세 사람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녹색 눈의 괴수라고 묘사했습니다. 왜 녹색 눈의 괴수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과일을 씹으면 그 맛이 시기도 하고 속을 쓰리게 합니다. 시기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그 눈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녹색으로 바뀌어서 쥐를 잡기 위해 덤비는 것처럼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물어 뜯는데 골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얘기하면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는데 이 신곡을 가만히 보면 7가지 대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테가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있던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생전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은 연옥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눈꺼풀이 굵은 철사로 꿰매진 상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눈으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눈 멀어서 죄악 중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비통해하는 것을 내가 지닌 행운보다 더 즐겼지요. 내가 받은 축복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남이 안 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피는 언제나 질투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혹시나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기쁨에 창백해지는 내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남의 기쁨, 남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봐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파멸해야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시기심과 질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나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무도 없을걸요? 누군가 나보다 더 행복하고 누군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옆에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자주 보는 사람,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삼성의 회장과 CJ의 회장이 큰 빌딩을 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타격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근데요. 여러분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여러분이랑 같이 입사한 친구가 나는 연봉을 5천을 받는데 얘가 6천 받아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를 가는데 우리 남편이랑 열심히 일해서 25평짜리 빌라를 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내 옆에서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왔는데 30평 아파트에 산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부터 이제 남편이 왼수로 보이는 거죠. 나는 과장인데 내 친구는 부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고 행복했던 삶이 먹구름이 뒤덮인 삶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뼈를 썩는 아픔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남 얘기할 건 없고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척교회 목사,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 유일한 목표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보다 잘난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동료는 동료가 아니라 왼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겪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사람이 돼서 전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입니다. 제가 충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교회 청빙 서류를 낼 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 신문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 제 대학교 시절의 동기가 사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걔 공부 안 하던 애예요. 제가 걔보다 공부 잘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증인들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이 가족 찬스를 써서 미국에 갔습니다. 자기 매형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 가장 한인 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가 기대되는 차세대 목사래요. 교회 배경으로 하고 웃고 있는 얼굴을 보는데 제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순간 식은땀이 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박수가 불규칙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담임도 못해서 여기저기 내고 있는데 낸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갔을 때 억울하게 떨어지고 힘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쟤는 저러는 걸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든지.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닐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나랑 같이 학교 다녔던 애, 내가 아는 애가 그런 자리에 오르니까 꼴을 못 보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성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생인 아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형인 가인이 돌로 쳐 죽였다고요. 형인 에서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동생 야곱이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쳤다고요. 같은 자매예요. 그런데 같은 남편을 둔 라헬과 레아가 그렇게 싸웠다고요. 여러분, 같은 형제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꿈을 꾸니까 그 꼴을 못 보고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렸다고요. 그리고 같은 형제였는데 같은 사촌지간인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을 보고 꼴을 못 봐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을 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도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는데 다 같이 자신의 몸을 수고해서 하루 먹어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불러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싹을 받는 중에 늦게 와서 먼저 받는 싹을 보고 일에서 싹을 버는 행복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같은 성도예요. 근데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잘 되는 꼴을 보면 심장 박동수가 다르다고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은 관심 없어요. 왜?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모로 볼 때 비슷한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뼈가 썩는 아픔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실패했을 때 입으로는 위로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이겼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기가 우리를 저급하게 만들고 편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심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존중해야 될 대상들, 내 형제고 내 동료고 내 자매인데 경쟁하게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거죠. 평화가 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아픔만 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시기심이 생길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데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 모두가 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잘못된 평등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특별히 형제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늘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혼낼 때 누구를 먼저 혼내죠? 언니를 먼저 혼냅니다. 그럼 언니가 뭐는 줄 알아요? 똑같이 혼내달래요. 쟤는 잘못했는데 왜 자기만 혼내냐요. 자, 뭐예요? 똑같이 해요. 둘째가 엄마 아빠한테 시비를 겁니다. 왜 나는 이러냐요. 근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똑같이 달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 질투하는 것도 이 똑같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기 다르게 각자에 맞게 성품과 은사와 자질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시기심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똑같이가 아니라 쟤보다 조금만 더 낫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휩싸이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또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부메랑의 고통을 받습니다. 뼈가 썩는 아픔을 겪는다고요.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평생을 시기심에 불타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가인도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뒤에는요 평생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고, 라헬과 레아는 서로 야곱을 차지하려다가 자매끼리 서로 미워하는 인생을 살았고, 품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했다는, 그리고 싹쓸 받았다는 즐거움을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부메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이 시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시기심에 눈먼 사람은 누굴 봐요?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봅니다.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주셨는지를 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나는 넉넉해질 수 있죠. 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각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을 때 둘에게 주인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누릴 영광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누가 몇 개를 받았느냐, 누가 인정을 받느냐, 누가 탁월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하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인정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시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맛본 자로서 내 형제, 내 이웃, 내 같은 동료 교우를 시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 중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풍요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기심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